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나오는 교회도 혼이 나고 있습니다. 이 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잘하지, 좀 아시아 교회들 좀 잘을 좀 하지, 이렇게 계속 혼나나. 그러나 누군가의 좋은 모범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또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대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호된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고 시작부터 바로 그냥 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 껍데기는 가지고 있다, 간판은 달고 있다, 사람들이 보면서 살아있다고 말하고, 혹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다는 그러한 말이죠. 이러한 교회들에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였을 때 살아있다고 보여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냥 보아서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차이점을 구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살아있는 교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교회들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록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외하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가슴 벅찬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의 말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차오르는 그러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이미 죄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냥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자기 중심성, 내가 왕이 되고 신이 되고자 하는 나의 그러한 자기 중심성과 오만함, 교만함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있는 씨름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짐을 보면서 나타나는 감격,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기쁨, 그러한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나의 삶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있는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한 감격이 없는 것이죠. 경외함, 감사, 회개,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찾아볼 수 없고 겉에 보여지는 요식적인 행위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 번째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것은 생명이 있는 교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너무나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을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한 것은 아닌데 살아있는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4대 교회의 말씀을 향하여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전에까지 나왔던 앞선 교회들에서 나타났던 로마 제국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이 4대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도, 이러한 공격도 이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이 교회는 매우 괜찮아 보이는 형편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엄청 역동적인 것도 아니지만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적당히 모이고 적당히 종교적인 활동을 참여하면서 뜨겁지도 않지만 그렇게 차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할 만한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냥 평범한 교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때때로요, 많은 이 신앙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다는 것이 때때로 어떤 것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사탄이 무시하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건드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도 생명력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이 고난을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넘어져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도전으로 고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냥 둘 수 없는 소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부르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어질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담대하게 떨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저주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징표이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자, 살아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4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우리 오늘 버전은 너는 깨어서라고 좀 평이하게 되어 있지만 원래 뉘앙스는 훨씬 강력합니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기노 그레그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헬라어는 명령문입니다. 깨어라, wake up 이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4대 교회는 세상에 취하여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4대 교회의 형국은 마치 이 4대라는 도시 자체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좀 재미있죠? 이 교회와 그곳이 있는 도시와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가는 일반적인 영적 타락이나 사단의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잖아요. 그 도시 가운데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자, 이 4대라는 도시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데요, 높은 성체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도시, 공격하기 쉽지 않고 점령하기 어려운 도시이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격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4대의 아크로폴리스 점령하기라는 격언이 있었고, 이 말은 쉽게 말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4대는 한때 루디아 왕국이라는 곳의 수도로서 양털 염색과 보석 산업이 발달했던 아주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스스로 도취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복을 당했는데 5차례나 정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일컬어졌지만 실제로는 5번이나 완전히 점령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 17년경에는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망가진 일들도 경험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여 있었던 4대 교회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잠들어 있었다가 갑자기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바로 이 4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줄 압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마치 뜨거워지는 물이 있는 비커 안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 마냥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그들이 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세속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괜찮다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핍박이나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안한 삶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궁핍하기에 이르를 데 없는 빈사 상태에 있는 교회였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반경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그들이 말은 하지만 내가 쓸 만큼 쓰고 남은 나의 잉여 시간과 나의 열정으로 섬겼을 뿐일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갔던 바울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희생, 십자가, 이런 것은 반갑지도 않고 낯선 단어였을 뿐일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르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영적인 파산 상태의 교회였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것은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락하게 사느라 게을러졌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때때로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지? 라는 질문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기준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대로 그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하신 하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깨어라! 사실 이것의 정확한 한국의 말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신을 차려라 이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라. 자, 이 말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명령이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이겁니다. 깨어라. 깨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깨워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자녀를 깨워보면, 야, 일어나라. 일어날 시간이야. 지금 몇 시인지 아니? 지난밤에 준비물 다 챙겼니? 일어나야 돼. 그러면 대답을 잘합니다. 네. 나중에 일어나서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깨이지 않으면 그 다음 말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설교하면요, 아이들과 성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친구는 실제로 잡니다. 성인들은 육은 깨어 있는데 영은 잠들어 계세요. 눈을 저로 바라보시는데 초점이 없으세요.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구나, 재밌는 말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 스스로 도취되어 있다가 정복당해버렸던 4대, 그 도시와 같이 나름 안전하고 괜찮게 살고 있다는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상태,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던 이 4대 교회는 어쩌면 원수 마귀에 의해 삼켜져서 그 생명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정말 비극적인 모습, 베드로 전서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그 모습의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우리 깨어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마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다. 우리 깨어나서 살아있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고통입니다. 4대 교회처럼 사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 적당히 사랑하는 것. 그러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생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요, 힘든 것입니다. 조화는 죽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요, 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화는요, 힘든 것입니다. 키우기도 힘들지만 생화 본인도 힘듭니다. 살아있는 식물은요, 살기 위해서 중력을 거슬려서 물을 빨아 올려야 됩니다. 땅속에 뿌리를 받고 물을 빨아 올려야 됩니다. 그 물을 끌어올리는 힘을 근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근압의 세기가 여러분 세차할 때 고압 세척해 보셨죠? 물 누르면 물이 막 나가는 그 정도의 압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잠수해 본 분들한테는 수심 60m 정도 내려가면 몸에 느껴지는 수압의 그 크기라고 합니다. 수압 60m.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제 평생에 느껴볼 일이 없는 수압인 것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이러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쓴 한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 다른 좋은 시들도 많지만 이 시만큼 그 생명력을 멋지게 표현한 시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 또 성경 말씀처럼 합독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라는 높은 하늘의 뜻과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잎새에 있는 바람과 같이 고난과 나를 흔드는 그러한 괴로움을 감당하는 삶,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 그것을 걷는 자가 말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살아있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죠. 바로 그곳에 파병된 북한의 병사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어제 일자 국민일보에 그들을 향하여 쓴 탈북민이 쓴 편지가 실렸습니다.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민이 러시아에 파병되어서 희생되고 있는 병사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 기사의 내용은 그 편지의 한 문구를 인용했는데요. 당신은 한 가정의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전쟁에 아들을 보내고 형을 보내고 동생을 보낸 그러한 가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것만큼 좋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육적인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사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쟁이라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아주 소수의 타락한 악한 권력자들의 거짓과 강압 속에서 전쟁에 나아가야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육체가 살아있는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 참된 가치와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영원의 이때인 하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인 줄은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웃으시는 분들은 나오고 계신 분들이고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시네요.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곳에서 그래도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압력을 견뎌내면서 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참된 가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오직 하나,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아니, 왜 다른 종교, 다른 철학적 가치, 다른 도덕적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 1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나는 7영과 7별을 가진 존재이다. 7영은 무엇이냐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말합니다. 그 생기가 참으로 충만하여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까지 있는 그 참된 영적 생명은 누구에 있는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며 왜 분열과 단절을 경험하는가? 사랑하고자 하지만 바로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받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외롭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7영을 가지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노력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7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7교회를 말하고 동시에 완전한 권세와 참된 주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에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오직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을 깨트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영을 가지시고 7별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나십시다. 생명의 길을 걸으십시다. 살아있다는 껍데기, 그러한 간판만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진 나의 능력을 긁어 모아서 겨우겨우 사랑하고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우신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